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펼쳐서 손으로 짚으면서 하나하나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귀한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위에 우리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지 하는 그런 생각, 의문이 드는 말씀들도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37장까지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38장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적잖게 당황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 요셉이 팔려가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와 있을까? 왜 그럴까? 참 당황스러워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국리 끝에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임신을 하게 하죠.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사레가 자기의 잘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분풀이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여호와께서 모면하려고 모든 책임을 그 사레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잘못을 가리시길 원한다. 자기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돌먹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몸종인데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죠. 가장의 책임을 사레에게 넘겨버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갑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아마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 고국인 그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났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수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마르는 참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목을 축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16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6장 하반절에 길게 하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읽다 보면 21장에 가시면은 거기에도 하갈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주인공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는 걸까요? 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하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시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이집트 사람 하갈이라. 여러분 여기 여종 하는 것은 결혼할 때 딸려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하갈은 애굽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큰 나라의 백성인데 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몸종으로 왔을까요? 가정이 제대로 있었다면 왔을까요? 이 어린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부잣집에 식모살이 하던 그 사람들 알잖아요. 시골에서 그 어렵게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내 입이라도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처럼 주방 옆에, 부엌 옆에다가 그 작은 방에 혼자 자면서 종처럼 그렇게 일하는 하갈이 그런 사람이 있죠. 가족이 있었겠어요? 부모가 있었지만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몸종으로 이렇게 따라온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보잘것없는 시시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몸종 하갈이 사레가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첩으로 임신을 해요. 그러면은
첩이지만, 비록 첩이긴 하지만 아내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라는 거죠. 참 못된 말이에요. 네 여종 아니냐? 그 잠깐 자기가 그렇게 네 여종이다,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엄연히 몸종이지만 그러나 첩이 돼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근데 여전히 보잘것없는 몸종 취급하고 네 수하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남아에 가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가가지고요, 그 현지처들을 막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그 나라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조금만 살만하면요, 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지 몰라요. 어떤 남자 연예인 하나는 외국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몽골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손녀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팔려온 것 같은, 결혼이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사례가 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10몇 살밖에 안 된 10대의 그 몸종 하갈을 첩으로 줬단 말이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갈에게 야, 너 주인하고 주인 첩으로 들어오면 어때? 의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종은 자기의 주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이 사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잘 준비하고 있어. 그 저녁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몸종이지만 그러나 그 하갈에게도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태어나기는 축복받게 태어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꿈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부르셔요. 하갈,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광야까지 찾아가셔요. 그리고 물으시죠.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쩐 일이냐? 그것이야. 어디로 가느냐? 과거를 물으시고 미래를 물으셔요. 그러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 못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 무슨 비전이 없는 거지.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 길게 이어져 있는 수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목을 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죠. 알 수 없던 거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려보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례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따져 묻는 거예요. 따져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디 한번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보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하갈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갈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그마치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지금 사레를 따라가고 있다, 하갈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편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이제 지옥 가기는 걸렀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가셔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은요, 하갈처럼 버림받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 다윗, 막 여러 왕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편인 줄로 우리가 오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성경에는요, 주인공보다 조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맞는 다윗 보세요. 목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삶이 새롭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성경은요, 세상의 주류들의 관심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가는요, 주류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보잘것없고 시시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한때 애굽에 노예살이 하지 않았느냐?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행인이었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소중하게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으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들 아니에요. 세리들 아니에요. 어부들 만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느냐? 주님이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딱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12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얼마라고요? 아사리온 하지 말고 1,000원 하면은 참새 5마리가 얼마요? 2,000원, 2,000원. 그렇죠? 5마리가 2,000원. 그러면 1,000원어치는 몇 마리예요? 장사를 안 해보셨군요.
두 마리죠, 두 마리. 두 마리죠. 2,000원이면 네 마리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한 마리를 더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끼워줄 때 제일 어떤 걸 끼워줘요? 안 팔릴 것 같은 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끼워주, 장사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2,000원 주고 사는 네 마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 끼워주는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고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덤으로 하나 끼워주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갈은 참새를 팔면서 한 마리 끼워주는 것 같은 그런 덤으로 끼워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갈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성폭행하고 남자들은 막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야말로 하갈이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기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주인 살해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와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하갈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설쳐댔던, 그래서 집안을 어지럽게 한 자신의 잘못을 너 한번 다시 돌아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라.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갈과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약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누군가가
영적 방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산다. 자녀들이 영적 방황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 방황을 하면 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모르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는 영혼의 광야를 헤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의 이 자세가,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이 사람들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그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성도가 150만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회자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 중직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이러면서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구원의 방편이고 희망이라 말이죠. 아브라함 실수했지요. 사례도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일한 희망이고 축복이고 그 구원의 통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영적 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 예수 믿고 예배당에는 안 나가겠다, 교회는 안 가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불편하고 혼자 예배들이 익숙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마음을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희망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일교회. 여러분, 신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일교회란 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신일교회도 없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모인 믿음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교회.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방황하도록 만들지 말고
영혼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하갈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그 뒤에 있잖아요. 이는 이스마엘,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 샤마엘,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엘, 하나님. 거기에 가운데 또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들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갈이 기도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으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하갈은 뭐 했을까요? 같이 예배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도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인이 박해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하면서 그 마음속에 울부짖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끙끙 앓았어요. 신음했어요. 하나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갈의 깊은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그때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운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가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피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을 보시면 하갈과 똑같은 처지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자매잖아요. 하나는 라헬이고 또 하나는 레아.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아들을 막 줄줄이 놓잖아요. 근데 둘째 시므온을 낳은 후에 창세기 29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 시몬 이게 뭡니까? 사랑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위로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동생이 사랑받는데 내가 가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놓는 거죠. 남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말할 수는 없고 해서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은 그 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리고 시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신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갈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기도한다 그러면 맨날 그냥 고상하게 이를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라.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국무총리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들은 식당에서 다 밥 먹고, 여러분 저기 세종로 나가봐요. 그 정부청사 앞에 나가봐요. 그 식당마다 꽉꽉 차고 하면서 교회 밥 먹는 거 하지 말라고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의 논리라면은 도무지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녁에 누워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나쁜 놈들. 제 아내가 그래요. 삶이 요즘 너무 팍팍하니까 마음이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깃대 들고 뭐 혁명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 힘이 있냐? 정부를 대항해서 네가 이길 수 있냐?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거 마음에 담아놓고 병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울부짖음을 들으신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놓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의 응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입니다. 어디에다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시시하게 거지없는, 그러나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의 그 태도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약한 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귀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반년을 돌아보며 또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